자, 오늘 로마서 1절에서 5장 1절에서 시작하는 우리라는 표현, 이 우리라는 표현은 단순히 로마서에서 1인칭 복수 대명사를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이 표현은 유대인과 헬라인과 그리고 이방인의 모든 경계를 허물고 모든 공동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다라는 표현으로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주어가 23절의 주어가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면 24절에도 동일하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한다는 거죠.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얻음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대속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있다면 우리 이제 더 이상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사이에서 벽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표현으로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사람,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함을 강조하는 표현,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로 그렇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까? 그 칭의에 대한 확인이 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세우신 공동체 이름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이름의 가장 돋보이는 특징은 많은 것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장에서 돌아가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시는 그 순간 구약 시대를 상징하는 성막의 성소가 찢어집니다. 이 사건을 누가복음 저자 누가가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놔요. 누가만 적어놓고 있어요. 이 성소가 찢어진,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이제 구약을 좀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두꺼운 휘장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을 아무나 들락날락 거릴 수가 없었어요. 오로지 예배를 책임지고 제사를 책임지는, 백성들의 목숨을 부지시켜주는, 제사로서 부지시켜주는 대제사장만이 그 성소와 지성소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찢어지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휘장이 갈라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예배하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신득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의 축복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우리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볼 때 우리라는 표현은 그냥 단순히 어떤 지칭 대명사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고 이방인들의 경계를 다 허물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구나. 근데 사단은, 마귀는 이 우리라는 개념을 싫어해요. 그래서 너와 나, 나라와 나라, 그리고 경계를 자꾸 그으면서 우리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조국, 우리 나라, 우리 민족 이러한 개념들로 단순히 정말 어떠한 경계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루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나의 가족입니다. 나의 가족. 너의 가족이 아니라 나의 가족. 밴쿠버에서, 캐나다 밴쿠버에서 제가 잠깐 교육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찬양 인도자로서 또 청년부로서 예배를 섬겼는데요. 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정말 이 장례식과 같은 분위기, 정말 오버플로잉 교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막 연출됐어요. 7년간 법정 싸움을 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막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진짜 장례식장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쫙 가라앉아서, 예배 시간도 그렇지만 이 예배 후에 교제를 하는데요, 빵이 얼마나 맛없는 빵들만 나오는지, 저는 이 빵 안에 이게 크림이나 좀 뭐 이렇게 팥이 들어가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 좀 참조해 주세요. 그냥 막 그 구약 시대 그 절기 때 나오는 무교병 같은 그런 빵들, 딱딱하고 맛없는. 제가 좀 컴플레인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옆구리를 치려더라고. 한 말 하지 말라고, 그냥 먹으라고, 주는 대로 받아 먹으라고. 그래서 막 그걸 씹는데 막 이게 껌인지 빵인지 맛도 하나도 없고, 교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 10개월 동안 진짜 영적으로 막 다운되는데, 근데 놀라운 일이 반전이 생겼습니다. 이 교회에 체육대회를 하는데, 체육대회를 교회만 하지 않고 이제 다른 교회랑 함께 협업을 해서 체육대회를 이제 하는데, 두 교회가, 저희가 섬겼던 교회와 다른 교회가 이 소프트볼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야구처럼 하는 그 소프트볼에 그다음에 조금 이제 가열이 되면서 좀 반칙이 막 생기고 막 이런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와, 그때 전 성도들이 막 다 일어나서 그 제가 섬겼던 교회가 다른 교회랑 막 싸우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제서야. 그래서 야, 이분들이 이렇게 공동체 의식이 강한 사람들이었나? 제가 그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적이 생길 때 꼭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단이 우리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 오늘도 우리를 공격하려고 정말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대적은 항상 우리에게 열려 있어요. 항상 우리를 정말 대적하려고, 순간순간 우리를 방해하려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혼자서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영적 대적으로, 영적 전쟁으로 이 일들을 도모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것도 역시 개인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우리 헬라인과 유대인, 그리고 더 넘어서 이방인들이 다 하나가 되는 그 교회론에 입각한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음을 들을 때마다 개인에게만 치중하지 마시고 교회, 우리 공동체를 자꾸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어떠한 삶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을 오늘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특별히 좀 스페시픽해요. 칭의로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칭의가 우리에게 주는 복된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세 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칭의의 복된 결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게 됨.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게 되었다고 해요. 이 의롭다 하심을 얻음으로써.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으십니까? 원어적 표현으로는 이것이 누리자, 누려라, 이러한 명령이 아니에요. 권면이 아니라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전달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각각 원어에 가깝게 직역하면 이러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는 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중이라는 것이죠. 현재 직설법으로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것이 현재 진행형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못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중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화평에는 몇 가지 표현이 있는데 에이레네, 샬롬, 팍스 이러한 말들이 붙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표현이고요. 이 평화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에서부터 이 평화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목을 이룸으로써 얻게 되는 평화를 바로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있는 평화, 화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는 현재와 미래, 심지어 죽음의 뒤에 있는 심판에까지도,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불식시켜주는 놀라운 평화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러한 찬양이 있잖아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런 하늘로부터 얻는 평화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사역자 미팅을 하는데 이러한 대화를 나눴어요. 진짜 참 세상에 평화가 없는 것 같다. 여러분, 세상에 평화가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너무나 정말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뉴스를 볼 때마다, 소식을 전할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죠. 너무나 불안정한, 평화가 있어도 너무나 불안전한 평화를 누리고 있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너무나 길어지고 있고요. 종식의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고요. 총기로 인해서 어린아이들이 학살당하는 그러한 정말 잔인한 일들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염병에 대한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원숭이 두창이랄지 코로나의 변이 바이러스랄지 계속 이런 것들이 들려오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평안을 계속 잃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평안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에이렌의 화평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에서부터만 이 평화가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을 넘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화평, 평화가 주어지는데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에서 주어지는 평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누구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처음 보자마자 이러한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요즘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저는 이 질문이 너무 좋았어요. 보통 이렇게 처음 대면을 하는데 그런 질문들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오히려 맞아, 이렇게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이러한 어떤 후회와 어떤 이런 불안감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 가운데 평화가 오더라고요. 맞아, 지금도 이 시간에 나는 하나님이 너무 필요하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평화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땅에서 구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주어진다라고 고백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얻게 되는 평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근거가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평화로부터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되면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지속적으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찾고 싶으셨다면 여러분들이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평화를 누리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믿음을 찾아내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칭의로부터 얻게 되는 복된 결과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칭의로 복된 결과,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됨. 자, 본문 2절 A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들어감을 얻었대요. 이 믿음으로 서 있는데 칭의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에게 은혜로 들어가게 하심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세하게 표현한 구절이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셨다라는 것이 바로 칭의의 결과인 것입니다. 내가 의롭게 됨으로써 어떻게 됐다고요? 은혜에 담대하게 나가는, 은혜에 담대하게 나갈 뿐만이 아니라 오늘 로마서에서는 은혜에 들어간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표현은 은혜로 가깝게 간다, 은혜에 가깝게 들어간다, 더 close 가깝게 들어간다. 아까 우리 선한 형제가 기도하는데 more 더 하나님의 임재를 가깝게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에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더욱더 가깝게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이왕 만날 거, 하나님 경험할 거 더 가깝게 만나자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대로, 우리의 힘대로는 가깝게 못 나가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러면 누가 우리를 가깝게 인도하시느냐? 중요한 표현이 있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by whom, 누구죠? Jesus Christ.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아무리 가깝게 가고 싶어도 죄인이기 때문에, 한 주간 참 우리가 그렇게 올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깝게 갈 수 없는 존재들이요. 그런데 우리를 누가 가깝게 인도하시느냐? 그 은혜 가운데 누가 끌고 가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너무 감사하게. 우리가 막 가깝게 가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 지쳐요. 번아웃 돼요. 힘들어져요. 하지만 우리를 누가 이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깝게 접근하다라는 표현,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프로사고겐이라는 단어는 항구나 정박소에 배가 접근하잖아요. 그럼 배가 접근하는 것을 닻을 내려서 고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은혜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으로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닻을 내리시는 분, 우리를 이끌고, 우리라는 배를 이끌고 닻을 하나님께로 내리셔서 고정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닻을 내리는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정박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You already have it. 이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대요. 공짜 티켓을 여러분들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거부하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끄시고 공짜 티켓까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 거부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죠? 이미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닻을 내리고 고정된 상태라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바라보셔야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고백할 때 이 바라보자라는 단어를 그냥 see, idea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을 고정하자. 하나님께서 어차피 우리를 은혜로 끌고 가시겠지만 우리의 눈은 어디에 맞춰줘야 된다고요? 우리를 끌고 가시는, 우리의 믿음의 닻을 하나님께로 내리셔서 고정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도달한 상태로 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라 누려야 하는 부분이 더 많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끌고 가셔서 하나님께 닻을 내리시고 고정했다면 여러분들을 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끌고 가서 닻을 내려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잖아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막 자력 구원을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목사님 힘들어요, 번아웃 돼서. 아직까지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은 없지만 너무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시는 거 아시지만 더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고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이 땅에 내가 보낸 내 아들 믿고 의지함으로 나에게 고정해라. 나에게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아라. 그렇게 항구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여러분 한눈 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자꾸 한눈을 판다는 것은 홍해 바다를 건너가면서 애굽을 바라보는 걸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문이 쫙 열렸어요. 이제 걸어가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애굽을 바라보는 걸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라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결정하시고 하나님만 선택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눈을 고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끌고 가시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것까지는 우리의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것은 우리의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칭의의 복된 결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함. 자, 칭의의 결과가 이렇게 세 가지로 주어져요. 첫 번째는 화목한 관계,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예수님께서 끌고 가시는 그 은혜에 들어가게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데, 이 영광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장차 올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already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면 우리가 또 바라야 될 것은 무엇이죠? 장차 올 하나님 나라를 바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바라다라는 표현은 LPD라는 동사로 쓰여져 있어요. LPD라는 단어는 엘피스라는 소망, 소망의 명사가 동사형으로 돼서 LPD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소망은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즐거워하는 데서 이 소망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차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허무한 것이고 허구적인 것이고 사실 기반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임하실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다면 장차 올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램은 이유와 근거가 없는 바램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유와 근거가 분명히 있는 엘피스,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화평을 누리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은혜의 날마다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꽉 찬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 게 바로 칭의의 복된 결과인데, 우리가 조금도 이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비극입니다. 이미 이 세 가지가 다 주어졌어요. 믿으십니까? 이미 이 세 가지가 다 주어졌는데 누리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답답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누리지를 못하니? 이 칭의에 놀라운 복된 결과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예배만이 이 장차 올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예배를 그냥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이왕 온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만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깊게 경험하셔야 되는 거, 하나님 가깝게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팀이 금요일부터 토요일 그리고 주일까지 지금 계속 와서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왜요? 단순히 여러분들의 흥을 돋기기 위해서, 단순히 음악적인 감동을 주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배팀만 헌신할 게 아니라 우리도 역시 예배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온전히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표현은 그 장차 올 하나님 나라, 그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것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결과가 도출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때는요, 이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장차 올 영원히 우리가 드리게 될 예배를 조금이나마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경험이 여러분들 바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한 성도가 목사님한테 질문했대요. 목사님, 천국 가면 뭐예요? 뭐 하나요? 막 기대감으로 물어봤대요.
재밌는 게 있을 줄 알고 막 즐거운 게. 근데 목사님이 딱 한마디 했죠.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죠. 막 벅찬 감동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 성도가 너무 실망을 했대. 이렇게 지겹고 막 힘들고 막 억지로 드려야 되는 예배를 영원히 드린다고요, 목사님? 저는 천국 한번 생각해 볼래요. 이랬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지겹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설마? 아니시죠? 저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즐겁게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영원히 지속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매일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니세요? 선한 형제만 이렇게 즐겁게 뛰고 예배하고 싶으세요? 우리가 모두가 다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를 소망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옆 사람을 천국에 가서 다시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 좋으신가요? 이 땅에서만 볼래요? 이러시나요? 옆 사람들 바라보세요. 한번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천국에서도 꼭 만납시다. 천국에서도 꼭 함께 예배드립시다. 그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우리 이왕 이런 정말 평화도 없고 전쟁 소식만 가득하고 매일 사람들만 정말 전염병으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사실 여러분. 우리 진짜 성도들 이렇게 매주일 이렇게 볼 때마다 제가 참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게 정말 우리가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너무 세상이 각박하고 힘들고 정말 부산스럽고 너무나 들려오는 소식이 끔찍하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께서 눈동자 지켜주실 간절히 소망을 축복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영원한 소망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그 영광을 잠시나마 이곳에서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칭의 의롭다고 부르신 이유입니다.